여러분, 강한 게 좋습니까? 약한 게 좋습니까? 예, 강한 게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의 물질 중에 가장 강한 게 무엇입니까? 천연 물질 가운데는 다이아몬드, 금광석이 제일 강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 구소련에서 탄소 합성 물질인 카르빈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이 카르빈은 자연 물질인 다이아몬드보다 3배가 더 강합니다. 강철보다는 200배가 강합니다. 아직까지 카르빈보다 더 강한 물체를 합성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12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세상에서 강한 게 뭐냐? 돌이 강하지 않느냐. 근데 돌은 쇳덩이로 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쇠는 불에 녹는다는 거예요. 불은 물로 끌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간다는 거예요. 구름은 바람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바람은 사람만은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공포에 질려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공포를 이기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도 잠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면 술도 깨어납니다. 그런데 잠보다 더 강한 것은 죽는 거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이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사랑으로 귀결되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은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그것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사랑은 곧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힘 있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한 것을 좋아하지만 사람이 강해봐야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막바지에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잠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다시 2년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했었습니다. AD 50년경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이후에 3차 선교 여행 중에 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2년 3개월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훈련을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라는 제자를 에베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아니에요. 그곳에 7 교회를 소개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만 서신서를 보내서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감옥에서도 잊지 않고 있었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넘쳐났고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교부시대 그리고 교회사의 중요한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살았는데 마지막 그의 말년을 에베소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에베소에서 거처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말했잖아요.
자기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네 어머니와 같다. 네가 저 어머니 잘 섬겨라. 사도 요한은 그 유언을 받들어서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섬기면서 평생을 에베소에서 그의 일생을 마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에베소 교회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거처했던 그 기념비를 세워놨고요. 지금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AD 431년에 제3차 종교회의가 개최됐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 신학적인 용어지만 교리를 확정했던 곳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나 교부시대나 초대교회나 가장 중요한 몫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는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간직하고 있었던 강한 교회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역을 하면서 복음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었습니까?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희한한, 지난번 성경에는 희한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입니다. 뛰어난 능력, 비범한 그런 능력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비상한 기적, 스페셜 미라클스, 아주 특별한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어떤 기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이미 1차 선교 여행 중에서도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선천적인 이 지체장애인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갈 수가 없어서 어떤 환자는 침상에 메고 와서 사도 베드로가 손을 한번 얹어주기를 원했지만 말씀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잠깐 그림자만 덮여도 침상에 누워있던 그 환자가 고침받고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이건 언제 썼던 겁니까? 사도 바울은 장막을 짓는 업을, 그런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장막을 지면서 목수일하면서 썼던 손수건, 목수일하면서 썼던 앞치마, 사도 바울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라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앞치마나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No,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21세기 오늘날에도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 현지에서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요. 조선 땅에 1884년 처음으로 공식적인 선교가 일어났을 때 그때에도 비슷한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3세계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미지의 세계에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에베소는 우상을 섬기는 고린도보다 더 극심한 우상과, 그리고 에베소는 항구로서 많은 물자가 투입되고 수입 수출이 있었던 물질이 풍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먼저 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격화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13절 14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마술하는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사람은 돈벌이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무당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아니 귀신 들린 자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거든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4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니. 여러분, 사람이 공명심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7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삼아서 해봤다는 거예요.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해봤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또 저나 또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나쁜 게 아니죠. 모델로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것이 없이 그냥 신용만 하고 형식만 갖추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것도 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나 수괴아의 7 아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풍월은 있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고 믿음도 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똑같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귀신은 귀신처럼 한다고. 귀신이 더 잘 알아. 너 가짜 목사구나. 너 가짜 장로구나. 너무너무 잘 알아. 제가 어렸을 때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12월 초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가슴이 쿵쿵 뛰어요. 왜 뛸까요? 성탄절 때문에. 성탄절에 그때 떡이라도 얻어먹고 상품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시골교회는 성극을 해요. 성극을. 그래서 대본도 없어요. 다니엘에서 펴놓고 다니엘이 했던 거, 다니엘 굴 속에 던져진 거, 탕자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출을 우리들끼리 해요. 우리들끼리. 학교 갔다가 저녁밥 먹고 12월 초부터 한 달 동안 날마다 교회를 가요. 가서 성탄 찬송도 준비하고 연극, 성극을 준비를 해요. 하루는 12월 중순쯤 되었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인지 중학생인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약 1.5km, 2km는 좀 못 되고요. 그 정도 되는데 그 마을에 산 밑에 점쟁이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따라서 막 깽가리 치고 막 구슬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다 쫓아갔어요. 한 19명이 구슬 보러 갔어요. 구슬 봐야 되잖아. 그랬더니 한참 이 점쟁이 무당이 춤추고 이렇게 하다가 느닷없이 딱 그쳐요. 그러더니 딱 둘러보더니 내 이놈들 가라. 예수 믿는 놈로 왔구만. 나 점괘가 안 나온다 이놈들아. 우리 깜짝 놀랐어. 여러분, 주일학생이든지 누구든지 정말 예수 믿는 영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귀신 들려서 귀신의 영으로 점을 한다면 그 신통방통하게 알아보더라니까. 유대의 순의 이 점쟁이, 스퀘아의 이 아들, 스게와의 이 아들 7명 얼마나 창피를 당합니까? 알맹이 없이 형식만 갖추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만 거룩하게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6번이나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6번이나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진실하게 믿는지,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지,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있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테스트.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항상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를 버린다면, 신앙을 버린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넘어지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아직도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행위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나도 내 마음도 가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믿음에 거한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배후에 계신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고난 중에 실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 가지고 있구나 확증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선포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얻으려고, 돈벌이 하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들이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려와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 제자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도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죠.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3절부터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봤다면,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도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믿음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외식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그냥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흥왕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요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이미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고 3차 선교여행 중에 다시 가서 2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3개월을 말씀을 전했더니 믿는 자도 있지만 반대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언제든지 복음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핍박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더니 반대파들이 생기는 겁니다. 믿는 자도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아마 다른 곳으로 갔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두란노라고 하는 그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그 공간인데 그곳에 가서 따로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얼마 동안 했습니까? 2년 동안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가는 교회예요. 앞으로도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될 텐데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자 훈련은 성도들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자들을.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소수 정예 훈련입니다. 한 그룹이 한 7, 8명, 많으면 한 10명 정도. 더 이상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하는 거예요. 특히 바울 사도는 2년 동안 매일매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5시간씩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시간을 요하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남자들 제자 훈련 시키려고 하는데 다 직장 생활 하잖아요. 40여 년 전에 그래도 주부들은 전업주부들이었지만 언제 했다고요? 새벽 5시에 했습니다. 우유 한 잔, 토스트 하나 먹여주면서 8시에 출근시키고 하루에 일주일에 3시간씩 철저하게 훈련시킨 바로 그 성도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되고 기둥이 되어서 오늘날의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 냈던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자기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는 말씀 훈련입니다. 팔짱 끼고 편히 듣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흥황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뜬금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사역 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깨닫지를 못해. 뻔뻔해져요. 하나님 앞에 뻔뻔해져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두려워요. 두려워.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내 감정이 움직일 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혼이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감히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사람만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노래를 세 자리쯤 했으면 박수도 한 번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찬송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에 찬송이 좀 역동적이 있게 신앙의 고백으로 불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게 되니까 그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복해요. 자복, 회개해요. 그들이 행한 일들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과거에 섬겼던 우상들, 버리지 못했던 죄들 그냥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비한 그런 이 자백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회개가 없어요. 깨달음만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회개가 있어요. 회개의 대상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말씀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큰 거목 중에 거목인 한경직 목사님, 그분은 9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90세가 되었을 즈음에 치매에 걸렸습니다. 남한산성의 집안칸 준비해서 그의 따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보살펴 드렸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따르던 장로님들, 성도들,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줄지어서 문안을 갔습니다. 노인성 치매인데 사람을 못 알아봐. 누구예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나갈 때는 꼭 가서 배웅을 했대요. 그러면 두 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려서 다 잊어버려도 그건 안 잊어먹는 거예요. 저는 오래오래 살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떠날 때 볼 수 있으면 가서 볼 거예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마음에 팍팍해 있어. 치매 걸려도 안 잊어먹어. 그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깊이 간직한 것은 치매에 걸려도 흔한 잊어먹는다니까요. 마술 행하던 사람,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이런 이 종교적 장사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의 책을 모아서 다 불을 사르는데 은 5만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5만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는 노동자 1인 하루 품삯입니다. 5만 드라크마는 200년 연봉이에요. 200년 연봉. 연봉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액수가 좀 올라갈 거고 적게 받으신 분은 좀 내려갈 텐데 그것을 불을 살랐어요. 과감하게 그냥 그거 팔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영적으로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 불살라 버렸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눈가림을 하는 방해물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믿기 위해서 버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신앙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faith, 믿음,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믿음이 trust, 신뢰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지식을 아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지식을 알아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삶의 훈련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것, 기도하면서 사는 것,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사는 것, 전도하면서 사는 것,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사는 것을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1859년) 여름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캐나다 경계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를 하고 건너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려고 19세기 중반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몰려들었습니다. 폭포에서 그 외줄에서 폭포까지는 48m예요. 떨어지면 박살나요. 거리가 325m예요. 그걸 외줄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약 18km 되는 이 막대기를 들고 균형을 잡고 건너갔습니다. 야,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뒤로도 갔습니다. 안대로 눈을 가리고도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찰스 브론딘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업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등에 업히십시오. 고개 숙이고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어. 누가 내 등에 업히십시오.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어. 내 등에 내가 사람을 업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저 엎혀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해리 콜고드라고 하는 찰스 브론딘의 매니저예요. 매니저. 아무도 안 업히니까 매니저가 업고 건너갔던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누구보다도 아멘이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 되면 의지하면서 페이스는 트러스트 해야 되거든.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등에 업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과 입술의 고백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인들을 하나님은 찾지 않으십니다. 그건 차고 넘칩니다.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20절 결론의 말씀 다 같이 보죠.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 아닙니다. 찰스 블론딘의 그 등 뒤에 엎여서 아이고 뭐 죽으면 어떡해, 뭐 모험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모험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 마땅히 해야 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흥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교인들로 가득가득 차고 여러분의 삶이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